아멘.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그날에 이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예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주를 본받아야 하느냐?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9구절 소개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강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에르코마이. 이것은 2번 사용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이 에르코마이, 이거는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 그러는데 강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파루시아. 이건 현존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6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용어입니다. 카타바이노. 이거는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카타바이노.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르코마이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떤 강림을 말씀하느냐? 이것은 현세적, 현실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가문 출신의 호나티우스 보나르 목사는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밤이 되면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게 에르코마입니다. 현세적 종말입니다. 오늘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에르코마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때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공교롭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루시아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종말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초대교회에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지 뭐 의식주에 매달리고 학업에 매달리고 직장에 매달리고 가정에 매달리느냐. 주님만 기다리자.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현세적 종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서 현실 생활, 이것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파루시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때도 파루시아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강림 재림을 말씀할 때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오는 것도 파루시아입니다. 원래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로마의 통수권자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황제를 위한 용어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가이사가 오늘 우리 지방에 오신대, 파루시아.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황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임재, 그것을 파루시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디도가 오는 것, 그 디도가 온 것, 이것도 파루시아, 사람이, 반가운 사람이 오는 것도 파루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와 파루시아, 에르코마이 그러면 현세적 종말을 강조하는 용어가 되고, 파루시아 그러면 미래적 종말에 대한 강조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종말은 언제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 last days와 마지막 날, the last day, 영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마지막 날들은 뭡니까? 현세적 종말의 날,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 그건 바로 에르코마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뭡니까? 파루시아, 예수님 직접 오시는 날. 그런데 문제가 우리 주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날짜를 예언하는 겁니다. 재림의 날을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재림의 날을 예언하는 그런 그 사이비들은 전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 재림의 날짜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건 아버지 고난이야. 삼위일체인데 아버지가 아시면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징조가 4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셨는데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게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 이런 것들,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심각한 갈등 구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입니다. 우리는 굶주림을 모르고 살지만은 아직도 지구촌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거의 40%, 50%, 심각하게는 60%까지 잡습니다. 매일의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법이 성행한다. 얼마나 불법이 성행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현상을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어떤 징조가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끝은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야 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전화가 지구촌 곳곳에 전부 다 소식을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통로가 너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바르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인내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던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도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믿음들이 모여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